시간에 우리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장에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이 난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다 나를 비껴서 다 지나가고 나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을 쫓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깨어진 세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아무런 문제 없이 꽃길처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분투하는 삶입니다. 싸우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물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싸우는 삶이다. 영적 싸움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그 수위는 요즘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들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도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제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적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1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빈도수로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큰 적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적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거룩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후회할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이 두려움이라는 적은 우리를 몰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어릴 적 일입니다. 잘 기억은 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누나와 어두운 밤길에 늦은 시간에 누나와 함께 귀가를 해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척집에서 놀다가 늦게 집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밤길에 누나와 함께 집으로 걸어서 오는 그 귀갓길이 참 무서웠더랬습니다. 저는 그때 기껏해야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위험한 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뾰족한 날카로운 돌멩이를 손에 꼭 쥐고 그렇게 누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쪼매난 손에 돌멩이라고 쥐어봤자 그게 무슨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때는 그 돌을 꽉 쥐고 무엇인가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집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밤길을 어쩌면 더 늦은 시간에 걸어왔을 때 전혀 다른 태도로 까불락거리면서 걸어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는 바로 제 아버지랑 함께 걸어올 때였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런 무서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적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7장은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17장은 두 개의 유명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단락은 분명히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핵심 질문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신앙생활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여호와 니시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질문에 여호와 니시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싸우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은 결국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잘 됩니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이러한 질문은 별로 좋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이 대두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느끼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는가? 왜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기적적인 구원도 경험했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 그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현실은 뭡니까? 광야예요. 그들의 현실은 광야, 그것도 물이 없는 광야라는 현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건 고사하고 당장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라는 장소를 억지로 미화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광야가 어찌 아름다운 곳입니까? 안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누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자에서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물이 없다는 그 현실적인 고난의 상황,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 이것을 지금 백성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물이 떨어져 버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물 문제를 겪었습니다.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물,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 한번 물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목말라 죽겠다 한탄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향해 저주성 발언을 퍼부었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뜻은 쉼터입니다. 쉼터. 아니 물도 없는데 무슨 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쉼이란 것은 어떠한 삶의 조건들이 채워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정한 쉼은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이 갖추어졌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참된 쉼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은 분명한 위기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물 없는 이 위기 상황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져야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 마라에서도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 가지고 부르짖기보다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관심이 있기는 하신가?
하나님을 시험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원망의 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또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그 장소를, 그 르비딤이라는 장소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뭡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고,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 그것을 의미하는 것, 싸우고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비딤은 쉼이 주어지는 쉼터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르비딤을 다툼의 장소, 시험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이 쉼터를, 르비딤을 시험과 다툼의 장사로,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잘 좀 믿지 뭐 그런 마음 드십니까?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삼으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키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과정에 우리는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 것 같은데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떨어져 버린 광야처럼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나? 내가 그래 열심히 믿었는데 내한테는 신경도 안 쓰시는갑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이 있는 르비딤을 르비딤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르비딤이 르비딤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없으면 마사와 무리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라는 표현도 자주 쓰잖아요.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 죽으라고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게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상황을 초월하여 임하는 그 평안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긴 하는가? 이 질문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 질문이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오면 안 돼요. 이 문제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삶의 환경과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어지는 여호와 니시 사건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앞선 그 르비딤 사건과 연결해서 읽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게 된 최초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가혹한 명령처럼 그렇게 엄격한 명령으로 들립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말씀을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그저 이스라엘을 좀 괴롭혔던 고대의 한 민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는 건가? 이 질문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육적인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서의 세상,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비약이 있겠지만 이것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당군 익하면 안 되고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님.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아닙니까? 성경은 에서를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사람이에요. 뭐 배고프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읽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의 전형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도록 부추기는 영적인 대적이지요. 더 적극적으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을 비웃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달려드는 주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광야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일어날 때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사탄의 음성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싸움이지만 내가 나서서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승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이 반석에서 실제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떠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동일한 지팡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자체에 영험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을 때, 두렵고 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내려놓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되 함께 기도할 때에 공동체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모세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도 원래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력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일단 붙어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죠? 일진일퇴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민족 간의 물리적 힘의 차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누가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의 그 두 팔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아, 이것 봐라.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구나. 상황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상황 분석을 끝낸 후에 모세를 향해서 팔 내리면 우리가 지는 건 안 보이나? 번쩍 좀 들고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이렇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야, 우리도 지도자인데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모세 시다바리가 이러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모세의 양옆으로 가서 그의 피곤해진 손을 하늘로 향해서 받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손이 하늘을 향하게 된 거예요. 12절 하반절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하늘을 향해서 뻗쳐 있는 6개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된 겁니다. 기도의 동역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이기는 교회 되려면, 승리하는 교회 되려면 기도의 동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현실 파악과 현실 분석만 하고 앉아 있으면, 말만 무성하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이 무성한 교회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력의 기도가 있을 때에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삼겹줄을 맺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동력이 있을 때 엄청난 파워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번 열심히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인내하는 버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가? 그 질문을 내려놓고 그 질문은 넘어서서 앞으로 어떤 광야의 현실을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성광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